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있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긍복을 바름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더욱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인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더욱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 살려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됨을 통하여 정말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대로 하나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를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윗이 동굴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역경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이 코로나19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감사가 너무나 넘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꽃이 활짝 피고 감사의 민들레씨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날아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 절 마지막처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한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이기고 섭렵했으니까요. 큰 강대국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움직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한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자신이 가졌던 것이 참 평안이 아님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번민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여러분,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꿈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잠을 자다 꿨던 꿈이 그가 잠을 자지 이루지 못하고 번민케 하는 일들로 벌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 여러분, 꿈이 어떤 꿈이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 지금 부름받은 술객들도 박수도 무당도 지혜자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왕이 우리를 소집했을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2절에 보니까 알려주도록 했죠.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자, 그 꿈에 대해서 왕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왜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는 신이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꿈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고대 문화 가운데 신들은 꿈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이 이제 알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꿨던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게 신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전한 것일까? 그는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3절에 보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오늘 또 번민한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의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들의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꿈을 꿨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꿈을 말하고 이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통 하는 것이 순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꿈을 꿨는지 너희가 나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게 그 술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이 꿈을 내면 우리도 누군가 주변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면 듣고 내 나름의 견해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거예요. 근데 왕은 그런 단계의 해석을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이 꿈이, 나를 번민케 하는 이 꿈이 진짜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가르쳐달라. 우리가 저기서 보면 2절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박수라는 어떤 자냐면 꿈을 해석하는 자예요. 지금 그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의 번민을 해결하려고 그가 불렀던 사람인 이 박수라는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자. 근데 꿈을 해석하는 자도 그 말을
꿈을 해석하려면 최소한 뭔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술객은 무당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요. 무당까지도. 세 번째는 점쟁이는 여기서 마술사를 말해요. 그 마술을 부린 자도. 그리고 갈대아 술사는 갈대아의 성직자의 계급으로 지혜의 대표자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을 수 있는 자신의 데리고 있었던 모든 부하들 안에서 지혜를 가졌다 한 자나 오히려 점을 치고 맛을 부린 모든 자들을 불러놓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4절에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니 왕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거라는 거예요. 몸을 다 팔과 다리를 몸에서 다 뜯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그 어떠한 꿈이 그를 범민하게 했기에 자신이 지혜자로 세운 이들을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과 그 지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명령은 동일하게 그들을 부르게 되는 사건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꿈을 결코 알 수가 없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죠. 여러분 달리 깡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깡패가 딱 불러놓고 그냥 돈 내놔 뭐 내놔 이러잖아요. 근데 없어요. 줄 것도 없고 내줄 것도 없어요. 오늘 술사들과 점쟁이도 박수들도 갈대아의 지혜자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만들어내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들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왕이 그 꿈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꿈꾸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들은 하나님 몰랐다고 치면 신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들은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게 돼요. 자, 그럼 7절에 보면 이러죠.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무 답답해서 그들이 말했지만 왕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8절에 그거 말하게 내가 분명히 아노라. 왜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왜요?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 죽이고 거름덩이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그가 내가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가 그거를 지연하려 함이라고 왕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9절에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해요.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 봐봐요. 왕이 그들이 믿고 있는 지혜자도 술사도 점쟁이도 자기가 그 지혜자라고 데리고 있는 그 자들도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함을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할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상시에는 즐겨 듣고 그들의 말을 조언처럼 듣지만 그들의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망령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인들이 말하기를 10절에 자 이런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게 뭐예요? 지금 왕처럼 완전 깡패같이 너 내 꿈 해석 알려줘. 자기가 보물 숨겨놓고 내가 보물 숨긴데 알려줘. 그리고 그 보물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래요. 세상의 왕에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없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이 아주 몰상식한 상식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능력을 가진 왕조차도 크고 권력 있는 그 왕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지금 너의 행동을 다시금 돌아봐라. 이렇게 오히려 이 지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참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보면 11절 왕에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보여?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당신에게 보여준 그 꿈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면 어찌 누가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이들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꿈을 말하는 자도 해석하는 자도 없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죽어요.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13절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부하들이 뭐래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듣고 어찌 왕이 급합니까? 그가 그래서 내가 당신의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후에 내일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단지 우리가 들을 때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고난과 역경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세요. 어디로요? 그 환경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요 우리를 자신에게 있는 위치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과 상황 안에서 그 일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나를 불러내. 우리는 깜짝 놀라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로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도록 원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시고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건데 우리의 믿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낼 때 자기가 계획한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로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크기에 맞춰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조정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조정하면 우리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죠. 왜요? 이 다니엘은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 온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모든 지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이 데리고 있는 술사도, 그러니까 너가 꿈을 해석하는 자도, 무당도, 마술을 부리는 자도, 지혜롭다 하는 너희의 모든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중의 신이며 참 하나님 신, 이들이 말했던 그 고백처럼 이 꿈을 해석해 하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힘도 능력도 권력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게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진짜 옷깃만 스쳤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툭 건들기만 했는데 그는 두려워 잘못 잘 이루지 못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작은 터치하심 하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 속에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툭 옷깃만 스쳐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옷깃을 스치시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인 자만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감사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와 걱정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변해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다 여러분 누려보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자유함과 평안을 잠시 떠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것에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어제도 불렀던 이 찬양, 요즘 제가 이 찬양에 푹 빠져서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 바벨론과 그 술사들이 바벨론에서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가운데 정결한 삶을 원했어요. 우리 토요일날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왕의 상, 그 우상에 박혀진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추구해요? 화려한 그 바벨론에 주어진 그 지혜자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끌려가서 그냥 왕이 준 것만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감사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에 주어진 작은 힘, 여러분, 그 작은 힘이 우리 눈에 작아 보이죠, 세상의 사람에게. 그러나 그 힘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여러분,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행복,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야, 그 화려함보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정결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네가 가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너에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란다. 무엇이요? 네가 내 자녀임. 그래서 이 찬양에 보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요? 우리가 왜 평안을 누려요? 우리가 왜 자유함을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고 내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혜도 돈도 권력도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 작은 터치하심 하나에 두려워 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참 평안이고 그분이 참 힘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행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알게 하기 원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누린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그의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꿈 하나에 두려워 떠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정말 화려한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가진 힘이 작지만 세상에 가장 큰 힘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교회의 기도